우리 저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는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형통케 하시는, 나를 행복케 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죠. 지난 금요일은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고요.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죠.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5월 첫째 주가 어린이주일, 5월 둘째 주는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그렇게 5월 한 달은 그 어느 때보다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의 가족, 나의 가족들을 다시금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달이 바로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참 바빠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해야 되고 함께 여행도 해야 되고 즐거운 교제 시간을 계획하고 즐거운 만남의 시간들을 준비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가족들과의 모임, 식사, 교제, 여행 이런 것들에 매진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동일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나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는 나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토록 5월달만 되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잘 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정이 화목한 사람은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가정이 행복한 사람은 직장생활도 잘해요. 가정이 행복한 사람은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요. 그 가정 가운데 늘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의 마음들이 가득해요. 그렇다면 그 가족 구성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나요?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사회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직장생활은 엉망이 됩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건강하게 자랄래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나의 가정은 참으로 화목한 가정이요, 나의 가정은 참으로 평안한 가정이요, 나의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길 우리 모두는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되는데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지혜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에겐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의 삶 속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떠한 복입니까? 후손들이 그 땅에서 강성하여지고 정직한 자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 그의 가정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의 정의로움이, 그의 공의가 영원히 그의 가문 가운데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나의 손주들이, 나의 자자손손, 나의 후손들이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잘 누리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마치 성경 속의 이야기처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호주에서 참으로 존경받는 목회자 알렌 워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셨어요. 자기의 구대조 할아버지는 영국에서 살인죄를 짓고 호주에서 감옥살이를 한 범죄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구대조 할머니는 영국에서 절도죄를 짓고 호주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한 그런 범죄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의 호주는 그러했습니다. 영국의 범죄자들을 이 호주로 보내서 그 감옥에서 형을 살게 하고 영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끔 그냥 호주에서 살게끔 했던 땅이 바로 호주예요. 영국의 죄수들은 형벌을 받게 되면 호주에 있는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다 되면 이제 추록해서 이제 호주에서 살아가게 돼요. 이 알렌 워커의 구대조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그러했던 거예요. 살인죄를 짓고 절도죄를 짓고 그 형을 다 산 다음에 이제 풀려난 다음에 우연한 만남을 통하여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 가문은 범죄자의 가문이에요. 범죄자의 가문에서 얼마나 선한 것, 얼마나 좋은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고백해요. 자신의 가문 가운데는 목회자만 10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교수도 변호사도 의사도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의 선조들이, 나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백이, 자신의 할아버지의 고백이, 자신의 아버지의, 자신의 부모님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예수 잘 믿으니까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잘 해결되더라. 다 좋은 사람이 되더라. 착한 사람이 되더라.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가문은 신앙의 가문이요, 나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요, 나의 자녀는 성직자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뿌리는 어떠한 뿌리인데? 범죄자의 가문인데, 범죄자의 뿌리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감옥살이를 마치고 이제 형기를 다 살고 나와서 결혼을 하신 그 부모님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잘되는 축복을, 신앙의 명문 가문이요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선조들의 삶이 바로 나의 가문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 그런 거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나의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한 질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예수 잘 믿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흘려보낼 때 바로 우리의 가정은 신앙의 명문 가정이요 참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면 신앙의 명문 가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의 가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역 속에서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며 조력자이며 후계자이며 계승자로서 초대교회를 위하여 든든히 사역했던 이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었는지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너의 마음속에 참으로 진실된 믿음이 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있음을, 너의 마음속에 참으로 경건하며 성결한 믿음이 있음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너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흠이 없는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구나. 그 참된 믿음, 그 진실된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너의 외할머니에서부터, 너의 할머니, 너의 어머니에 있던 그 믿음이 너의 마음속에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가정은, 디모데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신앙의 명문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며 성결한 그 믿음이 할머니 때서부터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의 경건한 신앙은, 그 참된 믿음은 어려서부터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령 속에 담겨지고 새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가정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할머니를 통해, 그의 어머니를 통해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유년 시절을 상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어머니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집에는 날마다 눈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의 할머니는, 그의 어머니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꾸준히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디모데의 마음속엔 흠이 없는,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된 정결하며 성결한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나의 가문이 신앙의 가문이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린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은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때 바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신앙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이에요.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앉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기름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공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 무릎을 가까운데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몇 주만 지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는지 그 사실을 너희는 너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마음속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내가 너의 자녀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달은 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들의 손에, 그들의 눈에 닿을 곳에, 그들의 손에 닿을 곳에 적어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의 문기둥과 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너희 자녀들이 집으로 들어올 때나 집으로 밖으로 나갈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부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바르게 계승하고 전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가문이 정말 신앙의 가문이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승하고 전승하며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가정이 신앙의 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걸 누가 모릅니까? 우리 모두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는 때가 지나버린 것 같아요. 자녀들의 머리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내 자녀들이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더 이상 내 자녀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내 자녀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닫혀져 있어서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때를 놓쳐버렸네요.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승하고 전승하며 전파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치신 것 같습니까? 이제는 그때가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원래 그렇게 척박하고 황폐한 마음속에 복음을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그대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또 그 길의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어떠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사리사욕에 잡혀서 세상 속에 많은 교사와 스승을 두고 있어서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너무 장성해서,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그런 고민은 이 시대만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도 동일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좋은 많은 교사를 두고 있으므로 결단코 그 복음이 들어갈 자리, 결단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5절의 말씀이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선생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결단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면 저 황폐하고 척박한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리라.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는 확신과 기도 속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한다면 분명 복음의 열매가, 분명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어요.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만 같은, 도저히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추종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추종을 받았던 그런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조직의, 그 공동체의 장이 죽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12명의 제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냈던 그 조직, 그 공동체는 어떠한 조직이고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실패한 조직이고 실패한 공동체 아닙니까? 리더가 죽었어요. 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조직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철저히 실패한 조직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수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갑자기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상황은요, 결단코 복음의 결실이, 복음의 열매가 세워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죽은 리더의 말을 믿고 어느 사람들이 자신의 스승, 자신의 랍비를 떠난 그런 배신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 신도의 수가 5,000이 들어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초대 교회가 세워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은 늘 한결같아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에 빠져서 결단코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좋은 스승과 교사들이 많아서 예수님보다 더욱 나은 자처럼, 더욱 뛰어난 지혜자인 척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 여전히 복음의 능력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진 그곳에선 그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복음의 결실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좌절하며 포기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그 닫혀진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이 깨어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어떠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어제도 한 가정이 귀한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새로운 부부가, 새로운 가정이 출발을 하게 되었죠.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출발할 때 우리 모두는 나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이 되어지길,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많은 시간을 보낸 이후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셨나요? 신앙의 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게 소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신앙의 가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이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길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고 메말라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을 열어주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여 한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가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과 신앙을 아름답게 계승하고 전승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특별히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사 예수만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가정이 지상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 견고한 신앙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마음껏 주님의 찬양 경배 예배하며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으로 주님 앞에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나의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온전히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사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아름답게 흘려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전승자요, 믿음의 계승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전파할 수 있는 은혜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